성경의 주제에 관한 말씀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이고요. 아모스에 관한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목을 보니까 짐을 져야 합니다로 나와 있죠.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름의 뜻이 주제와 이렇게 계속 같이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짐을 짊어진 자이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의 주제는 짐을 져야 합니다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하면 여러분 짐이라는 단어보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한두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모스 선지자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아모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5장 24절 말씀이 거의 유일하게 아모스 선지자면 기억나는 말씀이실 텐데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대동소이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제 그것을 시간적인 것으로 풀어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마다 조금 그것을 전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고 특이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 같으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골짜기를 통한 그 환상을 통한 살리시는 메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긍휼하심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짐을 져야 합니다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정의라는 짐을 어떻게 해요?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일단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 아모스가 살던 시대가 굉장히 번창했던 시대라고 해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번창하면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살만한 시대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다툴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늘 풍족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우니까 애써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들이 사라지게 되죠. 아모스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대요. 같은 시각으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러면 나이가 든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한 4, 5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결핍을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지표가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대의 절대적인 빈곤과 부족의 시대는 우리가 지나가고요. 지금은 그것의 기준이 훨씬 더 상향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부족한 게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겠습니까? 무언가를 지켜야 하겠다라는 마음이나 도전이나 동의가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잘 사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요, 그런 시대에 뭘 이야기합니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생뚱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의 이 주보를 통해서 제목을 보시고 제목 가운데 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숨이 먼저 나오던데요. 와, 짐?
짐을 진다는 것, 짐이라는 것 단어 자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압박감을 준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그 짐을 져야 하는지, 그것들을 차례대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배경적으로 보면 아모스는 말씀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삶 자체가 일단 그 짐을 지는 것부터 시작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모스는요, 선지자 집안, 제사장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부러운 것은요, 아모스가 굉장히 부유했답니다. 배운 것도 많았답니다. 소유한 것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지자 집안,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가지고 누린 것은 많아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충분히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나는 그런 지파의 출신도 아니다. 얼마나 죄송합니다. 핑계 대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삶을 통해 누릴 만한 것들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모스에게 굳이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가 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죠.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많이 다르잖아요. 분열된 이후로 삶의 방향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조금 더 일찍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부패했고 일찍 멸망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끌고 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나라로 변해져 있는 그 상황에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짐이 될 수 있겠죠. 아모스는 먼저 스스로 그렇게 짐을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죠. 각자에게 맡겨진 짐이 있다. 자기 십자가라고도 표현하는 것. 그것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자신의 짐, 각자의 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짐이에요. 각자의 짐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대원교회 목사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전혀 지지 않는 영역의 짐이죠. 그거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셔야 할 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져야 한다고 주신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짐이 발견되어지고 그 짐이 보여지고 그 짐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은 어렵죠. 무겁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짐이라는 단어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누지? 가뜩이나 짐 많은데 또 짐 지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짐은 정말로 다른 표현이 필요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저는 1차적으로 신앙생활은요, 그거라고 봅니다.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요.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있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자유롭고 싶고요. 좀 위로받고 싶고요. 좀 평안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짐을 지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짐을 벗어 버리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실까? 짐을 벗으려고 나온 우리에게.
그럼 과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짐을 지라는 것, 이게 왜 선포되어지고 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저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말씀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든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유 잘하시네요. 쉬시는 거 좋으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나한테 오라고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쉬게 하리라로 마무리되어질까요?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생각하기가 싫으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굉장히 이질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서 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짐 나한테 주고 뭘 지래요. 멍에를 지래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더군요. 짐을 벗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짐을 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시고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의 마무리는요,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짐을 져야 하는가? 어떤 짐을 져야 하는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져야 한다고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주신 짐을 져야 한대요. 그런데 그 짐이 어떤 짐이라고요? 쉽고 가벼운 짐이래요.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져야 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을 정의를 지키고 사는 삶의 걸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훨씬 더 가벼운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짐은 무겁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요? 당장 지금 눈으로는 뭐가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옵니까? 세상의 짐이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을 짓고 얻게 될 은혜는요, 미래의 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아야 가능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은요, 기쁨의 짐입니다. 거룩한 짐이에요. 짐을 지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짐이래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짐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짐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다 짐을 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쉬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데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쉬고 계시잖아요. 집안에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들 꽤 많으시죠. 근데 남편들이 부인들은 보면 교회를 참 잘 보내주세요. 근데 본인들은 안 나오려고 하세요. 왜? 편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부인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교회에 오면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편할 것 같아요. 쉬는 날 자도 되죠. 마음껏 먹어도 되죠. 간섭하는 사람 없죠.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근데 그 편한 걸 다 뚫고 교회를 나온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직관적으로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집에서 쉬는 게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진정한 리얼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삶이 편하다고요? 아니요. 너무 불편합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참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인내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짐을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을 짊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짐을 지고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거룩한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기쁨의 짐을 지고 있는지. 여러분, 때로는 벗어 던지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모를까요? 압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벗어 던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요. 그 짐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짐을 거룩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단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하는 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모스의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법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켜야 할 세상적인 법이죠. 여러분들 법들 잘 지키십니까? 대답하세요. 이건 심각한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세상적인 법을 지키는 게 어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어길 때가 있더라고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한 번씩 교회로 날라옵니다. 웬만하면 세상적인 법은 우리가 잘 지켜요. 그런데 세상의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가하더군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언가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이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세상의 법 위에 조금 더 높은 개념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을까요?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는데 이렇게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어떤 법이 있을까요? 세상 법 위에 높은 개념의 상위 개념의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이거?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양심의 법은 잘 지키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침묵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어렵거든요. 제가 윤리 시간에 양심의 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배웠던 그 표현이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의 법은 뭔가 하면 세상의 법은요,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경제적이든 뭐 여러 가지 상황. 세상의 법은 그 친구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게 됩니까? 아니죠.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이 친구를 돕지 않아도 법적으로 내가 제재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양심의 법은요, 다르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요. 여차저차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양심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불편하죠.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자, 세상의 법 위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법. 그게 뭡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위의 것이에요. 세상의 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법, 질서, 도덕, 양심의 법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포괄되어져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대요. 더 포괄적이고,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것일까요? 양심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 오늘 말씀 5장 앞선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도덕을 넘어서고 법을 넘어서고 양심을 넘어서서 무엇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이요. 진심이요. 공교롭게도 지금 새벽의 로마서 말씀과 결이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몸은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짐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져야 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를 두 갈래로 나누면 정의와 공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의는 법 그 자체라면요. 공의는 그 법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래요.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한 삶을 살라고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짐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합니까? 자꾸 끊임없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거든요. 다르대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대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화가 난다고, 누가 밉다고, 어떻다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짐이라고 하지만 그 거룩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날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모하는 날, 기다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아요? 저는 자신이 없긴 하지만 저도 나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칭찬 좀 받고 싶어요. 잘 살았다, 잘 참았다, 잘 이겨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너희가 왜 사모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사모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날은 어둠이래요. 빛이 아니래요. 왜요?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부담이라는 짐으로 지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말씀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았는데 기대는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짐을 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5장 2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면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마르게 된다고요. 나만 마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면요, 내 안에서 말라버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말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내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주변이 살아야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짐을 짊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하려고 해요. 직분을 주셨을 때 이름 내세우라고 주셨을까요? 목사로 세웠을 때 그냥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라고 그 직분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져야 할 짐이 있죠. 말씀을 통해 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지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된다고요. 기쁘게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까? 아니요. 그저 내가 여기서 겨우겨우 할 만한 것들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육자 때 1년에 막 6, 7개월이 전도주간이 있어요. 그 전도주간에는 매주 3명씩 교구마다 등록을 시켜야 돼요. 등록을 시키지 않으면 벌칙으로 당직을 서야 돼요, 쉬는 날.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요. 그 토요일마다 정말로 막 헤맸어요. 거리를 헤맸어요. 어떤 날은 저희 아내랑 그 큰 마트 가가지고요. 예전에 이제 미리 저희는 그걸 이제 그 떡밥 뿌린다고 그러는데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무작정 명함 들고 인사하고 여기 도림교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막 인사해 놓은 집들이 많거든. 가서 이제 내일 교회 한 번만 나오시죠. 안 돼요, 그래도. 근데 저희 교구에 마침 정말로 대단하신 권사님 계셨거든요. 목사가, 교구 목사 얘기하면 그냥 어디 저기 아프리카 가서도 사람을 데려오실 만한 분이에요. 권사님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해요. 권사님, 전도를 못했어요. 막 그 다음날 30명, 막 40명씩 데려와요.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했죠. 무슨 마음 들었다고요? 아이고, 좀 나눠서 데리고 오시지. 30명을 10주로 나눠서 3명씩 데려오면요. 저는 3달 동안 벌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이 오면 기쁜데 옆에 선배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이고, 막 찔러요, 저를. 야, 다음부터는 좀 나눠서 데리고 오면 편할 거 아니야.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벌 쓰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요령이 없다 보니까 어떤 달에는 막 40명도 왔다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아서 월요일 날 벌당직 쓰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교구별로 이렇게 상반기 시상을 해요. 전도를 그만큼 했는데요.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 받았어요. 상금도 주셨어요. 목사님이 바로 가래요, 휴가. 강단에서 바로 가래요. 여러분, 저는 그 강단에서 상금 받고 가면서요, 그 저한테 옆구리 찔렀던 목사님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 혼자 4일, 5일 다녀왔거든요. 매일 문자가 와요, 카톡이. 뭐하냐? 우리는 오늘도 신방하고 오늘도 전도한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저 적당히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으로 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다. 거기서 지금 아쉬운 마음은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짐이 어떤 짐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짐, 기쁨의 짐, 아름다운 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꺼이 그러한 짐을 질 수 있는 성도요, 교회로, 그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아침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 수만 있다면 많이 지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건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대로 그 짐을 질 때 그 짐이 세상의 어떤 짐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짐을 기꺼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짐을 짐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